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동설이 맞을까요? 천동설이 맞을까요? 자, 지동설이 맞다. 천동설이 맞다. 뭐 손을 안 들어. 좀 후배들까지도 선배를 싹 무시해버리네.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럼 지동설이에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이죠. 근데 저 천동설, 지동설 중에 천동설 쓰면 틀렸죠. 이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지동설 써야 되죠. 사람들이 지동설과 천동설을 같이 인정해요. 그래서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스노우는 따뜻한 겁니까? 차가운 겁니까?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공대생들이래. 아니, 스노우고 여러분 이거 이거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거 보면 포근함을 못 느끼세요? 눈을 따뜻하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얘기 안 해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고 갑자기 머릿속에 지워져 버렸어, 얘가. 그래서 이 시대를 틀렸다라고 얘기할까요? 다르다라고 얘기할까요? 다름의 시대예요, 다름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름의 시대이기 때문에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름의 시대를 다른 말로 관용의 시대라고 표현해요. 관용.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똘레랑스라는 단어였어요. 똘레랑스, 프랑스어인가 그랬을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아버지 표현대로 전봇대로 이를 쓰시든 솔방으로 똥구멍을 닦든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교리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틀렸다고 얘기해갖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진리는 진리대로 고수해야죠. 그러나 배타적이지는 않아야죠. 배타적을 넘어서서 억압적이 되면 더 안 되죠. 억압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겠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하죠.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진리란 없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맞으려면 이 절대 진리는 얘는 절대 진리란 없다. 얘가 맞으려면 얘가 진리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얘는. 근데 얘가 진리가 아니면 틀린 거지. 그럼 절대 진리가 있는 거지. 그럼 진리가 있는 거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설교 듣는 거 싫어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틴켈러 표현으로 옛날에는 똑바로 살아. 그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똑바로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건데요? 이러고 물었대요. 근데 최근에 와서 똑바로 살아라. 그랬더니 목사님의 삶의 스타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웃죠? 여러분들도 이제 부교육자 들어가 봐. 여러분들을 보라보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 짜증나 죽겠다 이랬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찾죠. 그리고 개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개고기 싫어요 이럽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고기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외워두세요. 자신에게 진실해라. 두 번째, 자기에게 행복한 일을 해라. 세 번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라. 네 번째, 옳고 그름은 반드시 내 안에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4대 슬로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진행자도 복음이 있어야 돼. 진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행자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대는 이념이 중요했어요. 이념. 그래서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이념들이 판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소련하고 맞붙어서 이념 논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글로벌한 시대예요. 글로벌한 시대. 중국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러시아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중국이 개방한 지가 24년 됐나 25년 됐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설교하고 자빠졌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탈권위 시대, 탈권위 시대. 탈권위 시대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해체주의 시대. 해체주의. 그래서 무엇을 조직을 세우고 그걸 강요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가부장적 문화 이런 거 고집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흑백 논리였다면 포더니즘 시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참과 거짓이 존재하죠. 이분법적 사고 구조.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분법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그냥 야만이에요. 야만이. 남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젠더가 있어. 트랜스 젠더가. 성소수자가. 옛날에는 흑인이 백인이 있으면 흑인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유색인종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존재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탈권위주의, 그다음에 해체주의, 그 다음에 뭐냐면 반이성주의. 반이성주의. 이게 뭔 말이냐면요. 프리모던 시대, 중세시대에는요. 신이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신을 물리친 게 뭐냐면 모더니즘 시대에서 나온 이성이었어요. 이성. 그래서 이성으로 강요해서 철학으로 강요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문장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장화된 걸 싫어해. 얘네들은. 그래서 명제보다 뭐가 좋냐면 이야기가 좋아요. 이게 40분 넘어갔을 것 같은데. 끊어졌겠는데. 냅두세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놔두세요. 계속 녹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붙이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갖고 그냥 잘린 채로 그냥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애들한테 오늘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 문화를 볼까요? 한국은요. 유교 문화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유교. 여러분 유교는 학문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 눈에 학문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종교예요. 제사? 그거는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명당? 묘당 찾는 거? 이거 다 그냥 신앙. 이 유교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이념 분쟁이 아직도 있어요. 빨갱이니 어쩌냐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에 BTS가 나와서 판치고 돌아다녀. 저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면 이게 같이 공존해 지금. 그런데 이 글로벌은 여러분들은 글로벌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 선배들까지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모던에서 끝나버렸어. 모던에서.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끊임없이 학문을 파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쓴 책들을 보면 전부 다 그 학구적인 책들만 쓰셔요. 논쟁적인 책들만 쓰시고. 근데 오늘날에 와서 목사님들이 비로소 무슨 얘기들 부드러운 이야기. 여러분 기독교 소설이 우리 선배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소설이었어요. 소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어떻게 진리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책들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쓰셨던 신학서적들 이렇게 청년들한테 읽으라면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어요. 그냥 오두막 같은 책 줘야 읽지. 흑인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님으로 나와야 재밌는 거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팀 켈러가 기가 막히다 그랬던 게 여러분 탈권위 시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하고 있죠? 술, 담배 갖고 무지하게 까죠. 그럴 수 있는 게 자기는 이거 안 하거든.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성도를 까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들한테 들리겠어 그게? 우리 포스트 모더니들은 믿으니까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성도들 저 설문조사 한 거 보니까 맨날 지들만 옳다고 그래. 이거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잖아. 나가면서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나간다잖아.
그런데 틴켈러는요,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이기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극단적 표현으로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고 싶거나 지옥 가기 싫어서예요. 이거 천국 가고 싶거나 지옥 가기 싫어서는 그냥 죄예요. 그냥 죄. 예수 믿는 게 죄. 근데 이 이기심, 죄가 또 다른 자기중심성이 뭘로도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데, 우상숭배의 근원적 우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죠? 여러분 설교 왜 열심히 준비하는데, 왜 열심히 사역하는데?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심지어 우리는 뭐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성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틴켈러는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하니까 틴켈러는 자기도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거부감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상숭배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우상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틴켈러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틴켈러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다. 뭐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40에 하나 가만매가 몇 대예요?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만매 맞으셨죠? 그게 몇 대입니까? 말을 하라, 말을. 40에 하나 가만매 몇 대예요? 39대. 근데 난 그게 짜증스러웠어. 그냥 39대라고 쓰지 왜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쓰냐고. 그랬더니 연구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40대가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봤대요. 그러면 그 죽으면 사형이지 태형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태형의 최고형이 39대였어요. 그래서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를 태형, 40대 이상부터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면 태형의 최고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대체 뭔 죄를 지어야 태형의 최고형을 당하냐고. 채찍 알잖아요. 그 뼈 박혀갖고 딱 살짝 두룩 떨어져 나가는 거. 그리고 창으로 찔리고 막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돼? 우리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훨씬 더 나쁜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년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비난할 때 여러분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음, 사람의 마음을 안정을 줘요. 더불어서 동시에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저게 동시에 작동해요. 동시에. 이거를 어거스틴은 한 줄로 요약했죠. 사랑받는 죄인. 사랑받는 죄인. 여러분, 이 두 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대한 힘을 주냐면요,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이거 이기심을 딱 잘라버리죠. 겸손함으로 바꾸죠. 우리 지금 죄 짓고 있어요.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두는 거지만 한편으로 뭐 생각하고 있냐면, 이 강의를 통해서 내 강의도 다듬어지겠고, 또 이 사회에 가서 보고할 것도 생기고. 이 사회에서 돈 내는 이사가 아니거든요. 나는 몸빵하는 이사지. 막내 이사. 돈 안 내는 이사.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할 말 있죠. 그분들은 막 거금으로 이렇게 때려 박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담대함으로 바꿉니다. 담대함. 겸손함과 담대함이요, 여러분 마음의 진폭을 줄여줘요. 여러분,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랑은 못 싸워요. 건드릴 게 없어요. 죽인다고 겁을 안 내. 뇌물 줄게. 안 넘어와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오리지널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만 있지, 저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저걸 통해서 내가 뭘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이거 갖고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이 딴지 그렇게 못 읽었어.
그런데다가 팀켈러의 설교, 우리가 설교도 다루게 될 건데, 설교를 보시면요, 팀켈러는 성경 자체를 이 구조로 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목사님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구속까지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 회복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했다는 느낌 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입니까? 회복할 때입니까?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99.99% 이루어지고 우리가 0.001%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100%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복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됐느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시작됐어요. 이미 우리 인표는 쓰잖아. 이미 시작된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뭐 구속을 필요한 존재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 시대에 잠깐 임했던 나라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확장되고 있는 거지,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은 마치 뭐냐면 죽어서 가는 세상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죽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가시잖아요. 이 세계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통제하는 곳에 가신 거지.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뭘 가졌냐면 단절된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거나 이 땅에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다 새로 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팀켈러 주장은 여기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포커스가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능력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다시 죽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프거나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건 능력에 해당돼요. 그럼 병 들었어도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그런 나라는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뤄요. 우리가 우리 못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악한 자를 용서하고 병든 자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만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한 자가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 그건 우리가 만들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게 성품이에요, 성품. 복음화된 사람들.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한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 명제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보세요. 창조, 발단, 타락, 위기, 구속, 절정, 회복, 결말.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플룻의 4단계. 성경을 그렇게 표현해요. 또 팀켈러가 설교는 첫 번째 로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두 번째 렉, 근데 우리는 무엇에 실패하였는가. 세 번째 크라이스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구속. 그 다음에 리셉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잔소리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4D, 3D 이야기하느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얘기하는, 다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야. 자기 중심성에 우상숭배가 있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팀켈러가 포스트 모더니즘 애들을 상대로 겨냥해서 저렇게 복음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원래 저랬을까요? 우리는
이 모더니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후기 모더니즘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은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더니즘화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 모더니즘화 사이에 만들어진 유신 논쟁에 따른 명제화된, 교리화된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세상은 이미, 복음은 이미 이야기의 스토리.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읽으라고 하는 책인 줄 아세요, 이거? 들으라는 책이 들으라는 책.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읽어주는 책이었다고요. 읽어주는 게 항상 제1은 뭐하라, 제2는 뭐하라 이런 형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습니다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지. 근데 그것만을 딱 끄집어내서 조직신학처럼 우리가 설교를 해버리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회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의 설교는 타락 부분에 딱 꽂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뭐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뭐 모세처럼 온유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중간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든, 결론이 반드시 여기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있지, 당연히. 문제 있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 근데 우리 한국 설교는 여기서 끝나버려. 복음이 등장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복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들여졌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됐는가? 이게까지 나와야 돼.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얘기해 주잖아. 팀 켈러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반지의 제왕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지의 제왕은 아직도 읽고 계시대요. 거기에 나오는 이 미래, 그 완벽한, 그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향, 거기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 갈망들이 있는 거죠. 그걸 채워주는 언어. 그래서 팀 켈러를, 이거는 지금 개론적 오리엔테이션으로 얘기한 거, 저걸 쫙 풀어낸 거. 너무 기가 막혀. 근데 우리는 이거 하려면, 시간.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팀 켈러는 변증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간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증은 강요합니다. 믿으라고. 변증은 설득합니다. 바울은 간증했을까요? 설득했을까요? 변증했을까요? 바울은 변증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읽어봐야 기적같이 뭐 나왔다 이런 간증 같은 거 없어요. 자기가 3층 전에 갔다 왔던 것도 니들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말 안 한다 이러고 넘어가지. 그래서 바울은 변증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헬라인에게는 뭐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 다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 근데 팀 켈러는 이걸 변증을 택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되게 듣기 싫은 얘기가 뭐야? 11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집중하고 뭐라고 해요? 11조에서 부자 된 사람 데려다 간증시키는 걸로 끝나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간증이 익숙해요. 목사님들의 책들, 신학서들 사서 보면 전부 다 간증이에요. 뭐한 간증이냐면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간증들. 어떤 사람이 성경책 요한복음 3장 읽다가 뒤집어져 갖고 족폭이었는데 예수 믿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검색되지도 않는 얘기들. 그거 갖고 무조건 믿으래. 막 짜증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냐고. 근데 팀켈러는 변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변증에 저는 제 시대 때 가장 필이 팍 꽂혔던 게 C.S. 루이스였어요. 순전한 기독교. 좋게 100번은 읽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읽고 있으니까.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못 외우니까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우리는 순전한 기독교가 전형적인 변증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변증의 언어가 우리 입에 없어요. 우리 입에는 간증의 언어만 있습니다. 체험적 언어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는 읽는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붙어서 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게 되냐면 간증하게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간증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지 경험이 진짜라는 거 아니야. 다름의 시대에,
다름의 시대에 틀린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틴켈러의 이 변증이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맞을까 변증이 맞을까? 내 눈에는 그냥 변증이에요. 보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그러지. 권위잖아. 내가 말하니까 맞는 거지. 내가 이래봬도 줄 3개짜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장신대를 졸업했다고, 장신대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